기본 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본 요절 암송 거기 쭉 있는 거 53페이지 같이 고백해 볼게요. 첫 번째, 자유함.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새로운 피조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생.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승리.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심이라. 기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령 인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마지막 오늘 말씀의 그 기본 요절, 주요 요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서론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는데,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아무리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기본 베이스, 즉 기본 교리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끗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존의 지식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바탕을 든든히 세워야 할 기본 교리 10가지 중에서 지금은 5가지만 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위치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송축하고 말하기를, 우리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 무궁토록 송축 받으소서. 오 주여, 위대하심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니이다. 이는 하늘의 것과 주의 것이며 오 주여 왕국의 모을 것이며 주는 만유 위의 머리로 높임을 받으심이니이다.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위의 구절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주권과 그리고 그것의 능력에 대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에 주시며 최고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큰 오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또 우리가 이제 움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사단의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의 손을 묶게 하는 그런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주권과,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 다스리십니다. 첫 번째 창세기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를 아담에게 넘겨주셨어요. 결국 아담이 이 세상의 왕이자 세상의 신이 되온 거예요. 그리고 다음 구절을 누가복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아담에게 있었던 권세, 세상을 가진 권세가 다 사단에게 넘겨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광야에서 금식 중인 예수님 앞에 사단이 나타나서 내가 가진 권세를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예수에게 다 넘겨주겠다라고 유혹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혹에 넘어가셨나요? 네, 넘어가지 않으셨죠. 자, 다음 마태복음 밑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구절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지옥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사단 마귀를 완전히 무장해제 시키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후에서 그 지옥 사망 열쇠를 가지고 부활하셔서 그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그 권세는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지키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교회, 즉 우리가 사용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만 이 땅에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바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상황을 바꾸고 그리고 상황을 창조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전히 기능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이 땅의 세계에서 하늘나라를 당겨오는 삶을 살아야만 마땅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수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에베소서 말씀이 좀 긴데요, 뒤에까지 저기 줄친 부분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를 좀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가 같이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 은혜와 영광과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을 신비를 우리를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모든 것들은 자신의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곳은 밑줄 친 부분, 그분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의 위치, 즉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과 동일한 권세와 위치에서 다스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의 주인공, BC와 AD의 기점. 누구의 탄생이에요? 네, 자, 그 마태복음 같이 읽어볼게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간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연도를 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몇 년을 세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인류의 역사는 그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젠가는 반드시 올 지구의 종말, 즉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젠가는 때가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개념. 자, 에베소서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나 지금도 뭐 우리나라의 뭐 철수 이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인은 유일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와 동일어입니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능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냥 30년 동안 그냥 사시다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그리고 비로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3년 동안 사역을 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가는 길을 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결국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누구의 몫이죠? 우리의 몫입니다. 각자의 몫이에요. 자, 세 번째,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같이 읽어볼게요. 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기름 부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7가지 이름, 하시는 일, 위로자, 중보자, 내주자, 변호자, 상담자, 돕는 자, 힘주는 자. 예, 요 밑에 이사야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지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아멘. 네,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동역해야 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나요? 이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셨고 대신 예수님 대신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죠? 네,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그 동일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각 사람에게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조언과 상담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또 변호가 필요할 때는 변호를 해주시고 연약할 때는 힘도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네, 성령의 기름 부음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그곳에 사람들이 주를 알아보고 온 지방에 보내어 모든 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와
주의 겉옷만이라도 만지기를 청하였으며 만지는 자는 모두 온전히 나으리라. 예수님 안에는 특별한 능력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분을 만지기만 하면은 낫는 그 능력의 효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그 기름 부음, 동일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안으로부터의 기름 부음과 밖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두 가지 같이 우리가 읽어볼게요. 안으로부터의 기름 부음, 우리를 성장시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다. 계시 지식이 증가하면 기름 부음도 증가한다. 밖으로부터의 기름 부음, 특별한 지점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름 부음, 사역적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안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많이 더 발견하고 인식할수록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계시 지식이 점점 증가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름 부음입니다. 결국 성장이 곧 능력의 증가이고 그것이 곧 기름 부음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로 밖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은 특별한 지점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름 부음, 즉 질병을 치료한다거나 그리고 혹은 뭐 사역으로 뭐 기름 부음을 받았다거나 부름을 받았다거나 혹은 예배 시간에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과 밀접한 것은 결국은 안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더욱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름 부음을 더욱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두 가지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기름 부음을 이해하고 믿고 실제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하여 받는 사람에게 믿음이 요구된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고백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셀로 모이고 또 누군가를 또 양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이 서로 연합하고 접촉하다 보면은 그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의 권위 같이 디모데후서 성경의 권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시편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천 년 동안에 걸쳐서 다양한 저자들이 엮은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과 계획에 따라서 기록되었기 다 각자의 위치에서 기록되었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은 한 가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고 묶어진 것 계시록 같이 고백해 볼게요.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들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책의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의 그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사도 요한의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제 이것을 쓸 때 내가 이것은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야라고 생각하고 썼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많은 서신서를 이제 교회에게 많은 서신서를 냈지만 그가 이제 그걸 쓰면서 이거는 성경의 일부분이야라고 생각하고 쓰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쓰면서 이것이 성경에 묶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 사람의 손에 거쳐서
옮겨질 때 혹시나 단어가 빠지거나 뭔가 또 더해지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역사하셔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어진 성경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네, 베드로전서 같이 고백할게요.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네, 말씀, 넓은 범위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좁은 범위는 우리 시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고백해보면, 사람, 장소, 사물에 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목적, 뜻, 예비하심과 일치하는 메시지, 선포, 지시, 예언 등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가지고 이기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네, 우리가 만약에 한 가정에 자녀가 셋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에게 부모는 다 다른 지시를 하거든요. 연령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첫째에게 요구하는 지시, 둘째에게 요구하는 것, 셋째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엄마가 형에게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는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 또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부분은 지금 바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말씀은 곧 누구입니까? 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시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흐르는 방향이 단 하나예요. 우리는 무조건 말씀을 신뢰하고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를 반드시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어떤 계시로 옵니까? 네 번째, 네, 점진적인 계시, 점점점 빛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우리가 확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밝고 정확한 빛인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점점점 분명해지고 정확하고 확장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사단은 실제하는 존재이며 무장해제받은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네, 사단의 근원은 타락한 천사,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요. 네, 원래 사단은 타락한 천사였어요. 근데 천사가 원래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죠. 그 중에서 루시엘이라는 그 천사가 있었는데 그는 이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찬양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그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쫓겨져가지고 결국 이제 사단 무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루시엘이 타락해가지고 루시퍼가 돼서 그 부하들과 함께 그 수하들에 있는 조직들과 함께 이 땅에서 역사하는 사단 조직이 되었습니다. 사단 역시 어떤 존재일까요? 네, 영적인 존재예요. 그들도 영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영적인 일이냐면 어둠의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왠지 치유해 주는 것 같고, 왠지 나를 부요하게 해주는 것 같고,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사단은 결국 고통을 주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예, 두 번째, 예수님의 승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사단의 패망, 누가복음과 계시록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고 그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의 음부의 열쇠 가졌노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심으로써 사단은 결국 패망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고 세상의 왕인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누구에게 넘겨주셨죠? 네,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의 승리 같이 골로새서 말씀과 요한일서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 구하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네,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침례된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공동 상속자의 자리에서 권세를 함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4번 사단의 무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다시 뭐가 있어요? 네, 요한복음 같이 고백해 볼게요.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 자기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라. 네, 사단은 무장 해제되었지만 거듭나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왕으로 군림해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틈을 내어준다면 그들의 무기, 즉 거짓말과 유혹과 분리의 무기로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자, 5번째 같이 고백해 볼게요. 사단의 속임수에 대적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이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 놓으심으로써 사단은 이미 패배한 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이제 다 노출이 되었죠. 그들의 무기가 무엇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무기도 알고 그들은 이미 완전히 무장 해제된 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라 우리가 결국은 대적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럼 대적해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잘못된 생각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거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그들의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네, 마지막 60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네, 마지막 세 줄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하신과 지금도 살아서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성경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는 것과 사단의 실제와 한계를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본 교리입니다. 네.